할렐루야, 하루를 여는 말씀 묵상. 오늘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민족의 왕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죠. 주변 국가들, 즉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왕을 요구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왕을 세우되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할지, 또 그 왕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먼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 즉 제사장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아닌 너희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요? 백성들의 형제 중 한 사람. 백성들의 형제여야 합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고대 왕들이 많이 했던 것이 있었다면 바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이었죠. 특별히 로마 시대에 보면 자신들이 곧 신이다라고 칭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고대 옛날의 일도 아니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북한 땅에서 또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왕의 자격은 신이 되어서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백성들을 형제처럼 생각하고 돌보는 자, 그것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자, 왕은 무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언급하죠. 당시 최고의 전투력은 말이었습니다. 기병이라고 하죠. 아마도 지금 전투기 탱크 정도의 전투력이었을 듯 합니다. 애굽은 당시 말을 많이 키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런 만큼 최고의 기병대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병마를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걸어서 일주일 정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애굽에 대한 그들의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돌아서라,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죠? 애굽을 자꾸 기억합니다. 자꾸 추억해요. 하물며 애굽에서 종살이
해보지 않았던 그들의 자손들 대대손손 애굽을 의지하고 또 바라봅니다. 제비나 연어처럼 회귀 본능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런 유전자가 심겨진 것처럼 언제나 돌아가야 할 고향처럼 애굽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훗날 바벨론과 전쟁할 때도 이미 기울어져 가는 태양이었죠. 그런 애굽임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을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끝끝내 애굽을 버리지 못하다가 애굽과 함께 바벨론의 손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본문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세상의 힘, 사람의 무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함을 오늘 본문의 모세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십니다.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던 당시 구약시대에만 이것이 해당되었던 말씀일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 시대에 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륜이 합법적인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간통이 죄가 아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미혹된다라는 것은 마음이 어지럽혀진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명의 배우자가 있어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웃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하물며 여러 명의 배우자가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 왕이 너무나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은 애굽의 바로의 딸을 외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온, 햇사람 등등 이방 여자들을 자신의 아내로 드립니다. 그들의 신까지도 받아들여서 신당까지도 세워줍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합니다. 과연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것일까요? 너무나 좋은 출발을 했던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후계를 받아서 그 시작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그 갈라진 반의 땅은 자신의 신하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은 아담이라는 한 남자와 하와라는 한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 본문에 말씀합니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왕은 율법서 토라를 레위 사람 즉 제사장 앞에서 날마다 필사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필사한 책을 가까이에 두고 날마다 묵상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의무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했던 왕이 있죠.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에서 다윗은 말씀을 빛으로 묘사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빛 대신 말씀이 없다면 내 인생은 한 발치도 내디딜 수 없는 어둠 속 같음을 전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심이요 절대적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내 인생을 그 말씀의 기준 위에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왕의 자격으로 나열된 이 네 가지는 오늘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애초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왕이 되어주신다 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시선이 주변 나라들로 향했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애굽을 향하여 있었고 그 애굽이 자신들의 롤모델인 양, 그렇게 그 길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이며 내가 살고자 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또 롤모델로 삼고 싶은 이가 있다면 누구이고 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시선이, 그 기준이, 내가 살고자 하는 그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기준과 얼만큼 닮아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문제의 원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돈과 권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니 문제가 생기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용한 가운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제시하는 왕의 기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나 자신에게 그 기준을 적용해 보며 또 그 기준 따라 살기를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신앙여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